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임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실 때 이 말씀을 깊이 받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 성도들도 저도 당당히 대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올려주시고 부족한 부분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시작과 끝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시작은 좀 더디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아주 딱 부러지게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단단함 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작이 비록 새롭고 신나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 마무리 위에, 단단함 위에 새로운 계획이 올라서야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한 해에 아니면 그 일의 마지막을 잘 갈무리해야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고해드렸다시피 엊그제 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엊그저께 주일 설교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의 대답 인사를 같이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인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2024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예요. 아셨죠? 너무 긴가요? 앞에 써놨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보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알죠?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2024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2024. 우리가 가진 자산,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얻어낸 성공,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너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느냐, 너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지식, 예수님을 알게 된 지혜, 예수님이 적용된 내 삶이 바로 그물에 잡힌 고기라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이 고기,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우리 성도들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군요. 무슨 말?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계세요? 예, 아멘이죠. 이거 일단 아멘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신혼 부부도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겠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다시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껄끄러움은 이 질문이,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같은 것을 계속해서 묻는다고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같은 질문을 계속 막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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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못 믿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예수님을 못 믿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화자라면 청자, 듣는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거야. 했어? 그거 했어? 정말 한 거야? 라고 묻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탓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을 캐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시는 반복이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드리면서 베드로는 숯불, 안스라키안,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안스라키안, 숯불 앞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숯불을 보고 불을 쬐고 있다가 작은 여자애가 와서 너 예수님하고 아는 사람이지?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하고 배신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숯불 앞으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숯불 앞에 베드로를 두시고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된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몸으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뒤에 들어보세요. 몸으로, 행동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든든함도 있죠. 누군가가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면 든든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든든함과 함께 실수도 많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졸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로 뛰어내리는 행동파의 사랑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배신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매번 큰 소리 땅땅 쳤던 그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혹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몸과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중간에 누가 더 높나,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갈 건가 하고 제자들끼리 엄청 싸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동파적인 그냥 막가파 같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그가 예수님이 앞으로 누리실 그 권세와 그 왕좌, 그가 얻는 유익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왜 주님을 사랑하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 얻어질 것이 있어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냐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주술적으로, 뭔가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유는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남을 위한 희생, 예수님과 같이 했던 자신을 버리는 그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사랑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양, 너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자기 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너의 양이 아닌 내 양을 먹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도 우리의 사랑의 모습, 2024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과 우리가 했던 행위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결국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과 나에게 속한 것들을 향한 나의 열정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을, 기꺼이 내 가족을, 기꺼이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할 준비가 되시는 그러한 2024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 나 하나, 내가 하나 했으니 너는 이거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너 2개 가져도 되는 그러한 사랑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 했으니 나는 이거 할 거야. 너 하나 나 하나가 아니라 너가 2개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에, 이 2024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전히 같지만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비교의 말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말합니다. 다른 것들을 항상 들먹거리게 되죠. 누구보다는 제가요, 어떤 사람이 한 것보다는 제가 한 것이요, 너가 한 것보다는 내가 한 것이, 내가 믿는 것보다 네가 믿는 것보다 내가 믿는 것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때가 많죠. 이런 행태 속에는 아주 교만함이 배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사랑의 깊이를 아주 표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너보다 나은 나를 얘기하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어떤 신앙의 깊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너보다는 내가 낫지. 두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를 빼시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남편이 하고 있는 것보다, 아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보다 너가 정말 진실로 그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차치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기 위하여 남들이 했던 것과 비교했던 것, 그리고 남이 먼저 항상 했던 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보이고 싶은 사랑을, 그 사랑을 그대로 얘기해도 좋은데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행동으로 더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진짜 사랑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라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이 누구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누구보다 길게 더 많이 했고, 더 어려운 것을 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한 것, 내가 사랑한 것, 내가 섬기는 것, 그거 하나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내 양을 치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먹이라, 치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였던 그 사랑을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했으면 사랑한 것, 네가 나에게 해준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해줬어, 이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보였던 그 사랑이,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목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 믿는 나의 아내, 남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심으로,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내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도 같은 질문입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저는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을 연거푸 3번을 받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역시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근심이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세 번째 그 베드로의 생각을 꿰뚫고 오시는 것 같은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 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에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의 평생의 가슴에 맺혀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죠? 베드로의 배신을 아시죠?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실패와 무너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것을 다 아시지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 배신과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성경 속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배신할 때 눈이 마주쳤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있는데 내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사랑. 남들과 비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어떤 고백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진실된 고백? 겸손한 고백? 이렇게 할까요? 자기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인정,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의 진짜 세 번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질문들 가운데 베드로가 똑같이 다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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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도 맨 마지막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나의 실패와 나의 고단함과 나의 고민과 나의 무너짐을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여전히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무너질 수 있지만 완벽한 사랑이 아니지만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뒤처지는 사랑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러한 고백 가운데도 여전히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4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아쉬움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를 어떻게 보냈건 그 실패함과 신앙의 무너짐과 또다시 회복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과 멀리 떨어진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그 무너짐과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부르셔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2024 마지막 예배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할 때까지는 계속 혹독하고 반복적인 노동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쳇바퀴처럼 돌게 할 때가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해냄, 어떠한 결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고 노력했고 똑똑했고 창의력이 많아서 그래 라고 뽐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똑똑함이, 그 똑부러짐이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소유의 끝에서 절제하며 멈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더 취하려고 하죠.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아니요,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남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내가 가져야 될 것은 꼭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경계는 여기까지야. 나의 바운더리는 여기까지야. 절대 침범하지 마. 무도하게 막 선을 넘어버리는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긴적인지를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함이 입버릇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네가 하나 가졌으면 내가 하나 가져야 되고, 너가 하나 받았으면 나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 사이에 우리 기독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어주라, 저주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정함으로 너가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되고, 네가 취했으면 나도 취해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 취하면 꼭 남들 걸 뺏어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줘라, 그 사람에게 더 줘라 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조라는요, 그냥 다 퍼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눈을 한번 감아주는 것,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 때 있을 때 눈 한번 감아주는 것, 따지고 싶어도 그냥 돌아서 주는 것, 내색하지 않는 것, 이게 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에게도 나의 사랑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소유를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냥 눈 한번 감아주는 것, 내색하지 않는 것, 따주고 싶어도 그냥 돌아서 주는 것, 이런 것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희생의 헌신으로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024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게 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오늘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돈이나 건물이나 유능함으로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사랑이 인정받지 않거나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4 마무리를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당연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실패와 그 무너짐과 그 더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했으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고기가 있느냐, 오늘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십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가지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너의 그 고백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저으려고 사랑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더 많이 줬지,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지라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랑하느냐, 두 번째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너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 말고, 비교하는 사랑하지 말고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 오늘 이 질문들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이 우리들에게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한 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실패하고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인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님께 사랑을 말하고 일어서서 다시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랑을 또 한번 마음에 새기고 2024의 마무리, 그 다음에 그 단단함과 그 고백 위에
2025를 계획하시는 주의 성도들,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여전히 사랑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마지막 시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는 더디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사오니 무너짐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2024를 잘 마무리하고 이 단단한 사랑의 고백 위에 2025를 계획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부르시면서 아들이 아니신 분들은 딸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부르면서 그냥 바꿔서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 끝날 때 기도 제목 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생명이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끝날 때쯤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흩어져 생명으로 사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를 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약하거나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며 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실패와 하나님 무너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믿음 안에 고백게 하는 우리들이 함께 단단하고 싶어지는 하나님 주의 손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손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고백하는 주의 손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고백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를 이상한 귀한 사랑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 주의 법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솟아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2025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가운데 하나님 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2024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단단한 고백 위에, 겸손한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에게 2025를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주님의 호흡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신 2025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기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한 해를 감사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마다, 그 소원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소원한 대로 가장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사랑이 드러나며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때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의 삶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사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따라 우리들이 복을 받으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주의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먼 곳에서 군생활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처음 나온 우리 건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부모에게도 좋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랄 때에 주의 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불안한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심을 믿으며 간구하오니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무한의 유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황망한 하나님 이별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장례와 모든 절차 가운데 정확한 이유들이 잘 소명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을 보내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 2024의 아쉬움과 실패와 무너짐을 뒤로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